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교회의 바나바는 보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격려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사울을 찾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무렵 예언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가보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기를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우스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주 동안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 일가의 회심한 사건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과 이 민족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우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도 배웠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이어진 박해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되었던 그 대대적인 박해로 이 흩어진 가운데 일부는, 여러분,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구분하기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에 살던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언어가 통하니까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그만큼 문화적이나 이 언어적으로 장벽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먼 곳까지 가서, 그러니까 걸어서 10일, 15일 정도까지 걸어가서 하는 그 지역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서 그들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들에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도 이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치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항상 이 원칙이 존재했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 유대인이 먼저 돼야 한다. 그러면 그때 그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던 그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고넬료 사건과 그 일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같은 시대 때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유대인에게만, 왜냐하면 그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정말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만큼이나 의미 있는 일인데,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러분 환상을 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절에 보시면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손길은 구약에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권능으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건 여러분 이들이 사도나 교회에서 세운 7명의 어떤 일꾼이었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던, 그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수없이 많았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오는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심케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순복음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하실 때 이 목사님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해서, 여러분 은퇴할 때가 되면 마지막에 단위에 서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지 정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만큼이나 더 많이 하시는데, 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분, 정말 이분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1분이 안 되게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도 막판이 되니까 말할 게 너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셨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올 후임 목사가 너무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정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 그러면서 내려가시는 거였습니다. 그 뒤에 순서 맡은 사람들이, 이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다 당황하는 겁니다. 저게 마지막인데 왜 저렇게 짧게 이야기해? 근데 결국에 그 길게 하는 이야기가 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음성 가운데 떨리는 음성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억할 때 정말 교회가 사람도 많이 모이는 교회였고 좋은 일도 많이 한 교회였으니까 이 목사님을 칭찬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그 세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열매는 어떤 특별한 목사나 성도들의 손길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 일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손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설립 배경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타이밍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내용과 잘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칼빈은 만일 베드로가 고넬료와 관련된 자신의 일을 해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더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형제들의 사역을 인치셨다고 해도 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예리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에게까지 거의 반란을 하다시피 호되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했던 평범한 성도가 자신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지켰던 정결규례를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핍박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그의 손길 가운데 이 일이 주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조금씩 더해져 간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에게 보였던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된 질책보다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보낸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출신지와 이 바나바의 출신지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헬라어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과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는 걸 알고 이 바나바를 파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일꾼이었으니까 이를 믿고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생각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기뻐하며 그들에게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가 오순절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 때 일어났던 여러분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이 바나바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흔들려는 이 세상의 유혹이, 이 고난이 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이 고넬료 사건에 대한 예루살렘 형제들과의 이 비교와 반응과는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들과 밥을 먹고 같이 있을 수 있냐라고 베드로를 비롯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호되게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회심자들의 회심이 여러분 참된 회심을 했는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검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바나바가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이 안디옥의 사람들을 볼 때 아직 갈 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보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했던 것은 그의 별명에 의미가 나오는 것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빨은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의 이 새로운 회심자에게 말한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굳건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걸어가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와 함께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주님께 지속적인 충성을 다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더 진실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어려움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고백했던 그 신앙 그대로 지속하게 주님을 향하여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가 이 바나바의 신앙과 성품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어떤 결실을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가 여러분 바나바 외에 누구에게도 착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순둥이였나 보다,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나 보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착하다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 그만큼 유익한 끼치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눈 넘어가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표현은 그의 착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인데, 바나바의 착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단순한 착함과 이 성품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열매로 신앙의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나바는 경건한 신자의 롤 모델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24절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이 일을 기록하는데,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러 오기 위해서 온 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일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해졌다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 쓰여지게 되냐면, 개역 개정판에는 주께 더하여졌다, 쉬운 성경에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회심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흥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길러내야 되니까, 언제나 혼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가 없다고 해서 한 3주나 4주 리더 교육시킨 다음에 당신은 리더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집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지 말고 권사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당신은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그렇게 사십시오. 근데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배운 것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기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머리에 스치는 사람 하나가 생각나게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사울, 뒤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입니다. 이 다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울을 불러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년 전에 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의심받았던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여러분 이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이 몇 장 안 되니까 그냥 몇 달 뒤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냐면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치른 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마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오는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8년에서 1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다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여러분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회당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에 행한다라고 하는 40에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많은 시간 동안 타협이 없었겠습니까? 야 그래 너 혼자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여러분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렸던 걸 5번이나 이 8년에서 10년 동안의 일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신학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까지도 심지어 이 사람이 너무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버렸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8년 10년 동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안디옥에 지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1년 동안 함께 섬겼다라고 26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둘이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려지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그러니까 마치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범주에 끼워 넣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라보는 인생의 목적이 달랐던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혀 못 봤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말은 잘 아셔야 합니다. 신자들이 스스로를 향해서 혹은 다른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용했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2세기 말까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거냐면 경멸의 단어나 아니면 조롱의 단어로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F.F. 브루스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안디옥 사람이 다른 안디옥 사람에게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네 라고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회당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고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넣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칭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보게 되는데, 27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한 예로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일이 나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보내주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무렵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이 내려와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은 여러분, 로마 총독 글라디오의 통치 기간 중에 실제로 실현되게 되는데, 이 로마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와 이 애굽과 이 유다 지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래 지속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유다 지역이 극심한 이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우리가 말하는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넉넉한 부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이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여러분 함께 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 안에 누가 있고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복음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구제금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때 더 중요한 장면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착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사람까지 착해.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죠. 우리도 좀 도와요 라고 해서 도왔던 게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항상 자신들이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은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복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물질적인 것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같은 복음을 믿음으로 두 교회는 한 몸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구제를 통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인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임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가 임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거였는데 서로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서로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2장 4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받은 이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일명씩도 없던 그 형제들을 물질로 섬기는 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더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던 거죠.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었고 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그렇게 주 안에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음을,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 되었다는 걸 알고 그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이 관대함은 은혜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 장차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것을 보여주는 이 복선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이방 선교를 통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안과 밖에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는데, 관대하게 손을 내미는 이 관대함에 놀라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관대함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대함은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좋아서요? 잠시 잠깐 기분이 괜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여러분 이 관대함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에서 반영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도 박해가 있었고 큰 흉년을 겪었을 때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인생의 흉년을 지금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흉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목사님 사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법을 두시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힘을 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바뀌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신 자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도장 찍는 것조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맑은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저지른 온갖 부정한 것과 너희의 우상들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내가 또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치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잘해, 그럼 내가 너희 안에 새 법을 줄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줄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내 영을 주어, 성령을 주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왜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나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니까, 예전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당연한 자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밥 먹듯이 하는 말, 아유, 사람이니까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건 신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을 받지 않은 사람들, 정말 이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아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그 옆에서 누가 죄 지었을 때에도 조언한다고, 격려해 준다고, 야, 사람이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는 아는데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음에도 넘어졌으니까 다시 힘을 내야 돼.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있는 자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 이렇게 격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삶, 복음을 더 알아가는 삶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하게 있는 것, 그리고 이 마음이 가득해져서 정말 진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지, 이게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가 있어가지고 이 장례에 갔는데, 목사님이 찬송을, 우리 특송을, 우리 지방에 계신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특송을 한 곡 하자. 근데 무슨 특송을 하냐고, 이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선정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겠다고. 그분이 선택하셨던 곡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 때 이 찬양 부르고 솔직히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에게 소망되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양이 항상 좀 축 늘어져야 되고 뭔가 애통해하고 막 그런 걸로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찬양만큼 우리에게 기쁨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반석이 되시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던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어여치 그 앞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주 나의 반석 되시니 그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베풀어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만 잘 보셔도 여러분, 그의 백성을 차별 없이 부르시고 이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부르심의 역사가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시고 있는 그 구원 역사를 잘 보십시오. 잠시 잠깐 우리의 눈에 볼 때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잠시 잠깐 눈으로, 현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극에 달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신자들, 하나님이 영원히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그 보잘것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이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아무리 큰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못 믿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나오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건 이런 마음속에 진짜 고백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정말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하나님께 많이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말할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아니면,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우리 인생에서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실제로 깨닫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손이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지금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참 무익한 종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 헌신과 순종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굳건히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흉년이 있더라도 혼자 살아가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같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힘써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풍성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놀랍게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가 밝히 드러낼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순종하며 동참하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착해서나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그들을 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에 없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교회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조롱이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누가 예수 믿는데 그렇게까지 믿냐라는 말까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민감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